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으로 나오셨는데요.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요, 예수님을 본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5,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린 양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느라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 추종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요,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와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를 못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유독 성경 중에 이사야서 53장만큼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암암리에 금기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보면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사야서 53장을 금기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인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직접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요. 상단 링크를 여러분들이 눌러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례요한이 처음부터 증언했고 또 이사야도 예언했던 어린 양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좀 의아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다 들어본 그런 알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류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더라고요. 병들어도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금방 낫게 해주실 것이고 또 공부 많이 못했어도 기도하면 시험 잘 봐서 합격시켜 주실 것이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종류의 기대를 예수님께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그런 걸 원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거나 또는 시험에도 번번이 떨어지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러면 마치 예수님이 배신이라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는 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복음과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반복된 증언을 분명히 들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귀로는 분명히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암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실은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알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알려주는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따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고 먼저 존재하시고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31, 32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었다 그러죠.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역시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33,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성령님이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게 된 말씀, 이걸 종합해서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심 없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또 반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배제한 채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은요, 서로를 증언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 균형을 잘 잡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멀리한 채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소위 어떤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것,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요. 또 반대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만 학문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를 할 때도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지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병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때부터 이 두 제자는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겁니다. 자기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스승의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진정한 영적 스승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스승 아니겠습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거처까지도 따라갔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10시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4시쯤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첫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늘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만 4천과 비슷하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14만 4천 명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41, 4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는 히브리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사회가 지배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를 유대인들도 사용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직접 만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또 알려줬고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전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음으로써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어리석고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함께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